온전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생각들이 인정되어지는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으로 걸음을 옮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많은 유혹과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겪지 않을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했던 모습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무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선택합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노아 시대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와가 보았고 좋게 여겼고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다른 단어들로 사용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정확히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본즉 좋아하는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심은지라 먹은지라. 그러니 노아 시대 때 했던 모든 삶의 행동들은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더 이상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창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은 재료는 흙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진정으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더 이상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수련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모습들이 점점 위축되고 작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되어졌구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깨닫지 않을까요? 그런데 6장 1절과 4절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네피림이고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조금은 불완전하고 조금은 자신의 기대와 달랐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도 괜찮았습니다.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교회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청년들과 매일 시편을 한 편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깨달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심이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한 걸음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곳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형통한 자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사고 명성을 떨치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시며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그 악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시선과 동시에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노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술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숨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 숨으면 술래가 숨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숨은 사람은 술래가 나를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면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술래가 나를 찾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못 찾겠다, 이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숨은 사람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숨바꼭질의 놀이는 못 찾는 놀이가 아닙니다. 발견되기 위한 놀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꽁꽁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룻이 고향의 가뭄이 들었을 때에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자신의 고향을 등졌지만 자신의 기대와 다른 삶들이 자신에게 펼쳐졌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에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 계속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는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의 백성에게 향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 내가 발걸음을 옮겨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그 노아를 향하여 성경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내 입이 말할 것을, 내 손이 하는 것을,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주일학교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내 입이 말한 것을, 내 손이 하는 것을,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과 내 위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기에 내 삶을 조심스럽게 진실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고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리하여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